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1장에서 6장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이 전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와 같은 겁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특별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 있죠?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했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또한 그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선택과 어떤 예정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고 창세전에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죠?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구속,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어떤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어제 제 와이프랑도 둘이 같이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들이 싹 스쳐갈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어떤 진리들이 과연 사실일까? 그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쓱 지나갈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게 진짜 진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 숨어있는 더 깊은 내용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사실일 수밖에, 진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여러 가지 혼자만의 생각과 기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도 20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일.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나중에 돌아서면 내가 진짜 제대로 본 건가? 이러면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는데, 창세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핏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계획과 실행을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계획과 실행과 적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음으로 핏값을 치르셔서 구원하셨어요. 성령은 역사하신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말한다. 내가 뭐가 뛰어나서 그렇죠.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서 사는 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좋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구속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런데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한 다음에 1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15절부터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 무엇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근데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충분히 경험적으로 더 충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는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그렇죠?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들,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소망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분, 두 분 떠나시지만 떠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슬픈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담대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쭉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 그 일 자체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값,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렀다라고 하였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빚이라도 가져오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뭐 10,000불, 100,000불, 어떤 사람은 내 집에 몰개지가 지금 500,000불 남았는데 갚아주세요. 제가 다 갚아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다 갚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다 갚아주려면 제가 돈이 엄청 많아야겠죠.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충분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 하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면 그러면 엄청난 분량이 있을 텐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려면 얼마나 하나님에게 많은 것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능력으로 본다는 거죠. 능력. 그러나 그 능력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갚아줘도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지극히 크심. 그래서 1장의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딱 이야기한 다음에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이 모든 진리들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모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 또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다른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오면은, 에베소서 2장에 와서는 1절에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2장 1절은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왜 갑자기 1장에서는 굉장히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2장에 와서는 갑자기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 복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어떤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그 다음에서 2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떤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죽음 가운데 행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행하였던 자들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라는 거죠. 마귀를 따라 행하던 자들이다.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들. 그러니까 본질상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녀들이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온 영적인 모습들은 부패하여서 전혀 생명이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전에는 너희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에 보면 뭐냐면 전에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가 진노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 유대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허물과 죄로 우리는 다 죽었던 자리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관된 언약과 소망과 생명에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게,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함께 안침을 받는 그런 모습.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다. 원수된 것 곧 둘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2장 전체가 뭘 지금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좀 1장에서는 엄청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너희와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인 너희도 그런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인 우리들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다른 어떤 근거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근거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였어요? 자부심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선택받은, 너희들은 선택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꾸 구별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구별을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유대인은 굉장히 높이 있고 이방인은 아주 낮게 취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유대인인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와 나랑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방인에게도 너무 스스로를 낮추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향해서도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너희 자신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결국은 갈라질 수 있는 담이 있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고, 구별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가족 권속이 되었고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장과 2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1장에서는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이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2장에서는 지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이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자, 첫 번째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는 이 건물을 우리가 때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성령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자체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이고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모여서 이 우리가 로컬 교회를 만든 거죠.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만든 이곳을 좋은 비전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3장. 자, 3장에 보면 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도 공부할 때 이게 이제 경륜 그러면 좀 이게 이해가 쉽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경영,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운영하는 어떤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계획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1장에서는 때가 찬 경륜, 3장에서는 은혜의 경륜, 또 비밀의 경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경륜 그리고 이 모든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 오직 성령이 알려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비밀의 경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그러니까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 그러면 뭔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들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상속자는 무슨 의미예요? 뭘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다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것이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고 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3장에서는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10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이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 10절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래서 믿는 자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영들,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이 오묘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묘하고 놀라운 구원의 그 이루어가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배운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천사들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가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 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깨달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은 천사들에게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간다, 지혜를 깨달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맨 밑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이것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니라. 천사들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4장으로 넘어가면 자, 4장 1절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얘기했지만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진리의 말씀, 교리적인 것 이런 말씀들을 쭉 열거하고 있고요. 4장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으로 넘어와서는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면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그 의미가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장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힘써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8절에 그러므로 7절부터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잘 우리가 이게 선뜻 안 들어와요.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좀 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설명을 했지만, 자 7절에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눠주셨다. 직분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고요, 기프트, 은사도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면은 8절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을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68편을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고대에 전쟁을 일어나면 막 가서 전쟁을 하다가 승리한 사람들이 패한 나라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승리한 전리품을. 그래서 포로도 끌고 오고 그들의 재물도 가져오고 다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580년 기원전 586년에 다 유다가 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바벨론이 가져간 것들이 많지만 어떤 것들도 가져갔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에요. 그 전리품들.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승리했을 때 그 적의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다윗이 혼자 다 가졌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서 전쟁에서 같이 갔던 군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뭐 어떻게 했냐면 같이 가지 아니하였지만 진영에 남아서 진영을 지키던 자들에게도 나눠줬어요. 그게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서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의미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리한 전리품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전리품이에요.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이 은혜이고 은사이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사는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취한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4장 8절 말씀이 그냥 7절과 8절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1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2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4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누리는 또 다른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 지금 승리의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분을 나눠주셨단 말이죠. 이 다양한 직분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와, 현재 말로 말하면 또한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목자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 각 사람에게 준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승리의 전리품인 직분과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라 그랬어요? 성숙함, 다 자라난 모습, 그 모습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다, 하나의 오점도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수도 있고요,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조그맣잖아요. 키가. 그냥 키로 얘기하면. 근데 점점 우리가 자라나면서 10살, 15살, 20살 이러면서 키가 자라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더 큰 사람도 있고 조만한 키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다 다르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키가 온전히 다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조그만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하여지는 자라는 모습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어느 때까지 자라는 것이 성숙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숙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것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어떤 헬라어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온전의 의미. 카타르티조는 뭐라고요? 깨어지고 찢어진 것을 수선한다, 고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죠.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선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상처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쳐가는 이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요. 온전케 되도록 만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으로 가봅시다. 자, 5장으로 가면, 자, 5장, 이제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했다면, 5장에서는 뭐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받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본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생긴 것도 비슷할 수 있고요. 아니면 행동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고 먹는 음식도 비슷할 수 있고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5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버려야 될 것. 이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말. 그 다음에 가져야 할 것, 입어야 될 것.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5장에서는 버려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려야 될 것은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생의 말이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어떤 우리의 행실에 대한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언어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합시다. 향기로운 제물. 자, 이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기록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죠.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 이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염소를 만일에 잡았다. 염소를 잡아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태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냄새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향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냄새가 고약하겠어요. 그 가죽과 막 이런 것들이 타는. 끔찍하죠. 냄새 자체는. 근데 그런 제물을 한 마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마리, 100마리를 만일에 여기서 같이 계속 하루 종일 태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그렇죠? 난리 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 가서 집에서 오징어 구워 먹어도 옆집에서 이게 무슨 냄새야? 시체 태우는 냄새하고 이러면서 경찰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구수한 냄새 같은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럴 정도인데 진짜 어떤 짐승을 잡아서 태운다라고 하면 얼마나 냄새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냄새겠죠. 근데 성경은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없애게 만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물을 태움으로 인하여서 이 올라가는 이 어떤 그 냄새가 우리의 육신의 코로 맡을 때에는 전혀 향기롭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데 그 죄를 없이 하게 만드는 제물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어떤 행실에 대해서 하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게 단순히 내가 그냥 좋은 행동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단순함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태워지는 것과 같은 희생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단 앞에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 모습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태워지는, 없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벗어야 될 것과 우리의 어떤 옛사람을 따라 행하는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들의 내용들을 쭉 5장은 얘기하고 있으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죽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은. 그런데 잠자는 자들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들이여, 아직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여,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잠자는 자들이요,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쭉 하고요, 6장에 가면 결국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전투에 임하여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다 공부한 부분이지만 5가지를 얘기하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된 강함을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뭐라 했어요?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연필을 팍 찌르면 종이가 막 찢어졌잖아요. 연약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두꺼운 성경책 안에 이 종이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종이를 내가 그냥 착지하면 찢어지는데, 이 종이가 이 안에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안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 두 팀이 나와서 축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두 팀이 똑같은 유니폼을 안 입잖아요. 그렇죠? 그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대 팀과 우리 팀이 각각 다른 유니폼을 갖고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상대는 마귀의 전신갑주를 입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로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에베소서는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받은 자들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6장에 와서는 갑자기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왜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전투를 하면서 능히 서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너무 큰 은혜이고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누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한 반발의 세력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약속한 이 70년이 마치는 것이 이제 다 됐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도착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에서 말하지만,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기도할 시작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으므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간에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시작 즈음에 나를 명령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오다가 사단의 세력들이 강하게 나를 막아서 그 걸리는 기간이 3주를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영적인 다 의미들이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사,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금방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강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 기간들을 지나서 어느 정한 때에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강한 영기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것들을 우리가 잊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너희가 승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 박스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리기, 금방 말씀한 건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선언하신다. 또한 이 경륜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함께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영적 전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전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저절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강한 반발과 그들과의 전투를 통하여 성취되고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마지막으로 요약했습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네 번째, 함께 상속자,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싸우라,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에베소서에서 전체 흐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에베소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부한 것들을 그냥 전체 복습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다, 정체성, 교회이고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을, 감사하는 말을, 찬양하는 말을,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